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체계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체계화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사의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체계화 시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이 믿음의 그 건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주신 진리를 교리라고 그럽니다. 이 교리와 다른 그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리는 사이비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자가 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승리하는 신자들이 참 많은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게 현혹이 되어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리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죠. 잘 아는 대로 유병헌 씨 그 얼마 전에 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든 성경이라고 할 적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므로 성경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성경 앞에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대할 적에 목욕제계하고 대했어요. 서기관들이 나오죠, 성경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평생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록을 할 때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인류 역사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의 역사입니다. 많은 주변의 열강들의 이렇게 침공을 받고 침공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 많이 두렵고 도망 다녀야 했고 참 그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다 넣고 다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세기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전체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다가 화장실을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어서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는 다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너무 숭고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감히 이 입술로 못 부르는 거예요. 이 붓으로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려면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다가 그 글씨를 쓰려면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붓을 깨끗한 정결한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먹을 찍어서 야훼라는 이름을 딱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믿음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대해야 하고, 또 하나,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누가 성경으로 정해야 하느냐? 그건 교회가 하는 거다. 교회가 어떤 이 책을 주셔서 그 책을 살피고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성경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걸 교회가 정한다. 그러므로 이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성경 66권 이외에 가경과 외경이 똑같은 성경적 권위로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항목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대로 추가해서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경을 잡기 전에 이미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경 위에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 아래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자인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성경에 1.1획이라도 보태거나 가감하는 자는 설사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그만큼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이른 이 말이 뭐다?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런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핵심적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신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꾸 속이 캥기고 찜찜해하고 그냥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만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나는 내게 그걸 적용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의 삶이 뭔가요?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죠. 그 삶이 하늘의 삶이에요. 그거를 이 땅 가운데서 벌써 살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 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잘 배우고 믿고 내 것으로 간직하면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모든 것에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첫째, 구원을 위해서, 이걸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살펴봅시다. 자,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없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면서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세워나가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가만 놔두면 큰일 날 사람이구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또한 깨달아서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벼랑간 구원 그러고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지옥 백성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큰일 났구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살 길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돼 있어요. 성경 바깥에서는요, 지구 우주 끝까지 가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우리들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 복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예요? 다르지 않아요. 단어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자, 율법이 뭐죠? 율법을 통하여서는 철저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적에 그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회개하라 라고 외친 거예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고, 그 다음에 외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대로를 통하여서만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가 알기로는 회개한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은 아직 영생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나에게 영생이 있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 영생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여기 영접과 믿음을 이야기하죠. 영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접 곧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기 곧이 뭐예요? 곧. 이 곧이 다시 말해서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말인데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둘은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듯이 이야기하신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하시려는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접.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이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섞였으니까요. 합해졌으니까요. 연합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인격적으로 나타난다.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죠? 의지로 나온다 이 말이죠. 삶으로 나온다. 뭐가? 믿음이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회개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그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술 두 쪽으로만 믿어요. 삶은 없어요. 삶은 어둠의 영에게 장악당해서 어둠의 영이 시키는 짓을 그냥 뒤에서 다 해요. 그러면서 입술 두 쪽으로만 예수 외치고 믿음을 말하는 이런 작자들이 있어요. 이게 가짜들이에요. 이런 가라지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을 그렇게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정말 믿음을 갖고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져 있는 썩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새롭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고침받고 재창조되어져야만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 목숨을 걸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 힘입어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은 그냥 목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서 이 영생을 얻는 거라면,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이 가짜 그 교인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못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 창고에 안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다 그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살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예수 이용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이용해서 살려는 신자들도 엄청 많아요. 수 틀리면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이 가라지들이 그런 거예요. 가라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안 그러고 행위를 말했을까요? 왜 행위를 말했을까요? 그러면 이 행위가 구원을 시켜준다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성경에서 각자 행한 대로 그 말은 각자의 믿음대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서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안 그러고 아는 것이라고 왜 말했어요? 알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알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려주시는 내용대로 예수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 체험을 해요, 이제. 그럼 체험을 하면 체험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려요. 근데 이게 체험이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고 주관적 체험을 하고서 내가 체험한 이게 예수구나. 이제 그렇게 가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뭘 이걸 살펴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그래.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지 라고 하는 직통계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장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이단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해, 직통. 그러면서 교인들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매이면은요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여기서만.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면 그거는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쪽집게를 짚어내듯이 정확하게 우리는 진단하고 알 수 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가라.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해요. 아셨죠? 어정쩡한 건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확실하게 알 때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자신감 있고 힘이 있죠. 이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성씨가 임가성을 가졌구나, 나는 그걸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아, 저분이 내 아버님이시구나, 저분이 내 어머님이시구나,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게 확신이에요. 이게 어정쩡한 불분명한 분들이 있죠. 이 사람도 내 부인 같고 저 사람도 내 부인 같고 저 사람도 내 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참, 확신,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확신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고, 확신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나는 반드시 거기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 이걸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걸 또 주신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자, 여러분, 생명의 삶,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같이 쓰셔요. 같이 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생명은 참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 생명의 삶 아니에요. 그거는 왠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어느 한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꼭 주님을 따를 건데 제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버님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를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날 따라. 그러면 저희 죽은 자들은 누구고 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 시체가 되어 있는 그는 죽은 자라고 그랬고, 저희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목숨으로 지금 움직이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화되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나올 때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그걸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이 삶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벌써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다고요.
바로 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복이에요. 예. 뭐 100만 원 벌 걸 1000만 원 번 것이 복이 아니고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구나. 이게 복이라고요. 예, 이게.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삶은 오직 무엇을 어떻게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을 통해서만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가지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있는 신자와 삶이 없는 신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양과 염소를 가르셨죠? 양과 염소.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구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좀 이따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게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예. 에베소서 2장 10절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여야 해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뭘 위하여? 그걸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다 그 말이야.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나였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세상 전부를 다 준대도 그런 거하고 안 바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영생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이제 좀 느껴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 주시려고. 그리고 복 그러니까 좋죠. 예, 복 주시려고. 이 복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복 그러면 우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복이 있겠죠. 영적인 복. 또요. 몸의 복도 있겠죠. 육신의 복.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의 복도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받아야 하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을 갖추질 못하면 하나님은 자꾸 보류하셔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깨달아 알고서 내가 그런 자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복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냐?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너의 모든 범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로. 그것이 네가 추구해야 할 게 아니야. 네가 추구해야 할 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야. 그걸 네 속에 제대로만 딱 갖추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야. 더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 크게 보여요? 세상 복이 크게 보여요? 저는 하늘의 복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 복이 더 매력 있게 보이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그릇이 아직 덜 준비됐구나, 나는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세상의 복은 절대로 하늘의 복과 나는 죽어도 나의 인생이 여기서 맞춰도 나는 그렇게 안 바꿀랍니다. 이게 확실하게 서야 주님은 모든 걸 여러분 허용하십니다. 땅의 복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이 줄을 서서 쫓아다녀. 이게 이 세상 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뭐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의 지켜 살면 요거는 이제 싹 띄워버리고 복.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분의 무슨 신웅가 누가 여자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돈 그렇게 돈 찬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은 포장된 가짜들이에요. 그런 거는. 자, 그런데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여러분이 그냥 쑥 훑어보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이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이 삶에 우리들의 최대 관심이 있어서 왜 이 저주 이런 것에 뭘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지혜와 절개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하신 분들은 그런 복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뜸해서 살짝 특별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9절 20절이에요. 신명기 17장 19절 20절 평생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뭘?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며 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 이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쏙쏙쏙쏙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요거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마음속에 탁 심어. 자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아주 멋지게 살자고요. 자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지나 10분이 오버했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어쨌든 마칩니다.